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고 사무엘에 오면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민족이 다스리고 있는 남국 불락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정부가 조직되기도 전입니다. 물론 군대도 조직되기도 전이죠. 또 왕궁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와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리저리 전진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아요와 우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가 운반한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만 우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셔서 그 법궤 옆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인가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두 돌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경우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이 피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게 되면 법궤는 말씀과 구원, 공급,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속성을 보여주는 상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하게 되면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냐면 다름 아닌 법궤였습니다.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가 조직이 되거나 강요가 임명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모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사와 그리고 다윗과 미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쉽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모습은 다를 뿐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사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울사가 경황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울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실수했던 이 울사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안 붙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붙잡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오랜 시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한 성경 주석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울사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그 방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운반할 때는 고리에 채를 끼워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우사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블레셋의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이 우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왕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했던 이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왕 믿을 거 말씀에 따라 믿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우사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또 교회와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또 말씀과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우리들 역시 이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모태신앙이야. 내가 말이야 노량진교회 왕골 중에 왕골이고 성골 중에 성골이야. 내가 말이야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집 안에 목사가 10이나 있어. 내가 말이야 소시되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여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도 마찬가지고 물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불경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는 오래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새롭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한다고 해서 때로 이 예배를 주관하고 또 조종하고 관리한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좋은 예배자인 동시에 가장 나쁜 예배자가 우리 목회자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 예배를 조종하고 예배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무서운 예배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예배는 목회자가 기획하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이 예배를 관리하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예배의 위치에서 벗어나 내가 예배를 관리하고 예배를 조종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회자들 역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우리 목회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했던 예배 설교학의 대가였던 고 정장복 총장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원 운반의 일념을 실천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치 유언처럼 유지처럼 남기신 말씀이었는데 이 성원 운반의 일념의 뜻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을 운반하는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보여야 할 자리에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배를 내가 주관하고 내가 조종한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고 정장복 교수님께서는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인간임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상하지 않게 빛나게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 목회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운반한 책이 목회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자들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예배하는 자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자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자들이 아닌가요?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는 비예배자 단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다 내어놓고 주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우사가 죽자 다윗이 잠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사와 오벳 에돔입니다.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었고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은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자식들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가 복을 받았을까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법궤를 볼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제사법에 대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사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생명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윗입니다. 3개월이 지나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한 공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을까요?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 운반할 때는 그 동기가 매우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영접하거나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3만 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정병을 데리고 가요. 여기에 다윗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근사함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러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이 왕됨을 뽐내고 싶었던 그 근사하고 싶었던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적인 응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 10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게 된 동시에 종교로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순한 동기이고 불순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전번과 다르게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법궤를 운반할 때와 두 번째 법궤를 운반할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메고였습니다. 석 달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그냥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면 본장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멈춰 서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법궤를 옮겼을 때는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이 이 6걸음 멈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곧 하나님의 수를 뜻한다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해석하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을 할 때 정성을 다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거기다 불어넣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었고 6걸음 간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겠습니까? 그는 의무감에 도취되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찬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가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으신가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는 없으신가요? 정말로 내 생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170번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행위가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게 되면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 위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사를 갈 때마다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두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24장로들도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자신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면류관을 다 벗었습니다. 면류관을 던졌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 던졌을까요?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들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면류관을 쓴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그 면류관을 쓴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사함을, 나의 떳떳함을 보이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을 쓴 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은 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아시죠? 이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벌러덩 넘어져 가지고 예언하고 춤을 췄습니다. 예언하고 춤을 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으로 그가 찬양하고 몸으로 찬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우리 예배 현상 가운데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면류관을 쓴 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위풍당당한 갑옷을 집어 던지고 예봇을 입었습니다. 이 예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봇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옷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멜렉과의 전쟁 때에 참여하기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승리가 어디에 있지를 묻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봇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표현이 이 예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갑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봇을 입었습니다.
나의 재랑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향하여 예배드리겠다는 각오로 예봇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하여 그가 덩실덩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면류관과 세상의 스펙들은 다 십자가 그늘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면류관을 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자는 미갈이죠.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미갈은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오자 창문 틈을 보면서 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장 20절 중반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하니. 여러분, 이 미갈을 생각해 보게 되면 미갈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면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공주가 아닙니까? 공주이죠. 일생을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궁중의 법도와 예절에 있어서 정평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치 어릿광대처럼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고 있으니 미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도 않습니다. 왕궁의 어떤 법도와 예절에 활찬히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준은 사람의 기준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일까요? 사람이 세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본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시간은 가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예배의 본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낮아서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려고 하면 끝까지 낮추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관자거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배를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미갈이 한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은 평가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것처럼 주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사처럼 미갈처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건가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함없는 공식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행하며 살아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묻는다고 한다면 진심입니다. 뭐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지. 이 마음과 몸 따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와 찬미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다면 말씀 따라 순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분만 송축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 면류관 또한 십자가에 내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만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정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